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신앙. 내려놓는 신앙. 예, 내려놓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료주일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은행나무 그리고 또 무슨 나무가 많을까요? 뭐 개나리, 벚꽃 이런 나무들이 이제 길에 이제 많지 않습니까? 감나무 뭐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 나라는 이런 야자수가 많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중동의 그 뜨거운 기후니까 거기에 나는 그 주로 이제 살 수 있는 나무가 그 야자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지가 쭉쭉 뻗은 그 넓다랗고 큰 그것을 잘라다가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흔들었냐면은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표시로 이걸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아직 내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여기까지는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가 막고 있던 지역이 있었으면 내 마음에 걸어놓고 있었던 방문이 있었으면 그 문조차도 활짝 오픈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 지저분하니까 다 치워주세요. 여기 너무 내 삶이 여기는 정말 망가졌으니까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삼는 아주 귀하고 복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시는 역사가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나귀 타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 도전이 되는 우리가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자,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맞아서? 유월절을 맞아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1년에 3번은 꼭 지켜라. 그래서 이때는 남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오되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설날과 추석은요 고향 내려가는 날이에요. 그냥 고향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고향 가야 돼요. 뭐 역귀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고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그 남부 터미널 뭐 서울역 뭐 그냥 뭐 넘쳐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자고요, 서서 가고요, 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을에 그 고생을 하면서 고향 내려가는 것을 어른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렇게 저쪽 시골을 갔었던 것 같아요. 시골을 가고 고속버스 타고 가고 오고 가고 그 열차 타고 갈 때는 계란도 먹고 중간에 내려서 뭐 국수도 먹고 막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때는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은 꼭 지켜라.
1년에 3차례는 이건 꼭 드려라 했던 그날에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배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온 나라 중에 제일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그 또한 중심은 시온산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거든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래서 처음에는 유월절, 무교절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이거를 합하여서 그냥 나중에는 유월절 이렇게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시는데 매년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매년 가셨어요. 매년 가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 공생애 시작하시고도 가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꺼려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얘들아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꼭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감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일러주셨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조용하게 예루살렘을 가셔도 그렇게 가셨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왜 난리가 냈냐면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하다고 난리가 나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게 될 터인데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년에도 6월절이면 아니면 또 다른 절기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성이 소동할 걸 알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들 일부에게만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다 알리셨습니다. 소동이 나게끔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온 세상, 온 민족, 온 인류,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제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그 마지막 일을 내가 다 이룰 거니까 너희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걸 잘 봐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일부러 크게 다 알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렐루야. 이거를 온 천하에 만방에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귀 타고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동이 날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 진정한 참된 왕이 오는데
그분은 나귀 타고 온다. 나귀 타도 새끼 타고 온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민지살이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반드시 구원될 것을 알고 이제 그 온전한 통치자 왕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하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귀 타고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인가, 이 성에 누가 이 짐승을 타고 올 것인가, 막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짐승을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카비라든지 누구라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왕인 줄 알았어. 진정한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기에, 야,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너무 힘든 관계가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 줄 텐데 언제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담임 목사 김성호 목사가 빨간 양복 입고 너 집에 찾아오는 날이야.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꿈에 빨간 양복 입고 너 집에 찾아오는 날에 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꿈에 그게 나오는데 너무 생생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빨간 양복 입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빨간 양복 입어라. 혹시 내 복은 빨간색? 그러면서 자꾸 빨간색을 이제 유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양복 안 필요하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화끈하게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빨간색 옷을 입고 진짜 신방을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 우리를 구원할 참 왕,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데 나귀 타고 새끼 타고 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했는데 나타난 거야. 드디어 누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르셨습니까? 잘 아셨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이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임을 내가 온 천하에 알린다. 성이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온 데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만큼 많이 모여들었냐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정도 수는요, 인천 이 시민의 수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온 성이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보면은 원래 개선 장군들은, 그 나폴레옹이나 이렇게 위대한 왕들은 원래 이렇게 입성할 때, 성에 들어올 때 아주 아치에 큰 문을 세우기도 하고 그 승리의 어떤 행사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들이 타고 오는 짐승은 뭐예요? 말 타고 와요. 보통 말 타고 옵니다. 멋있게 탁탁탁 흰말, 아니면 여기 막 털이 이렇게 발 뒤에 달린 막 아주 큰 말, 이런 거 타고 딱 옵니다. 이것은 말은 힘의 상징, 권세의 상징,
또 전쟁의 상징, 그리고 자기가 뛰어나다는, 우월하다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말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 설교 들을 때 어떤 선생님인가 부목사님이신가 노새 타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노새 아니에요. 나귀예요. 노새와 나귀는 다릅니다. 나귀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이 짐승을 당나귀라고 부릅니다. 당나귀. 당나라 때 이게 아주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당나귀라 하는데 같은 종이에요. 나귀인데, 노새는 말과 나귀를 교배시켜서 거기서 나온 이런 그 교배종이 노새예요. 얘는 그래서 번식 능력이 없어요. 암컷 말, 수컷 나귀를 인위적으로 교배시켜서 거기서 태어난 게 노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노새는 말의 장점, 나귀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말은 진짜 힘차고 막 이 덩치도 좋고 막 그런데 뭐가 약하면 지구력이 좀 약해. 이런 더운 지역에서 지구력이 약해. 보통 낙타 타고 다니지 말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물론 빠지기도 하지만 힘이 그런 데서 이렇게 말이 그렇게 있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노새는 다른 거야. 아주 지구력이 대단해. 그래서 말의 장점과 이 나귀의 장점을 따가지고 만들어낸 짐승이 노새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을 이렇게 섞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런 교배종이 없어요. 근데 이 노새가 어떻게 있게 됐느냐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죠. 그 당시에. 수입해 왔으니 이 짐승이 오죽 비쌌겠습니까? 노새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누가 탔냐면 왕들이 탔어요. 왕의 가문이 탔어요. 왕의 가족들이. 노새는.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그 사무엘하 18장 정도에 보면 압살롬이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노새야. 18장 9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 노새만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분명히 노새라고 돼 있어요. 노새는 왜 압살롬이 노새 타고 있지? 왕의 가문이니까, 왕의 가족이니까 노새를 타는 거야. 노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저기 누구에게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거 가져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큰 거 타잖아요.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여러분 막 큰 거 타잖아요. 집도 큰 거 막 커야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인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새끼를 타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말은 이 전쟁과 이 어떤 교만의 상징이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에요. 평화와 겸손의 상징. 왜냐하면 나귀가 하는 일은 막 나귀 타고 나와서 싸우는 군인들 없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농사지어. 농사는 언제 주로 지어요? 나라가 평화할 때 짓는 거야. 그래서 이 평화의 상징이고 짐지고 가. 노새는 주로 짐을 집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이에요. 지 승질나고 막 그러면 이거 다 던져버릴 거 아니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근데 이제 짐 싣고 가자는 대로 다 가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짐승을 이렇게 딱 타신 거죠. 누구는 어린이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거 나귀 새끼 타시는 건 참 좋은데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다.
예수님 무겁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체격 좋은 분 아니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친절하게 어디서부터 타고 갔다는 게 나와 있어요. 감람산 벳바게에서부터 그렇게 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셨는데, 그 감람산 벳바게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km, 길어야 3km. 아주 인근입니다.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나귀 새끼가 힘들어도 푹 하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짐승은 힘이 세요. 또 우리 멍멍이 보세요. 멍멍이 요만해도 사람 막 끌고 다녀요. 얼마나 힘셉니까? 달라요. 지금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나귀 그리고 이 새끼를 굳이 타셨느냐?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나귀는요 주로 짐을 지고 가잖아요. 짐 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신 것이 새끼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지금 타고 가셨다는 이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죄짐 지고 가는, 너희들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여기서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어디에 가면은 거기에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남의 거 그냥 뺐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공짜 좋아하시네? 왜 그러시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같으면 돈 주고 사오셨을 것 같아. 너 성전세 안 내느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다가 거기에서 성전세가 반세겔이거든요.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셨어요. 낼 건 다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냥 나귀 가져오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요 돈 내고 나귀 사올 수 있었고요. 다른 데서도 구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왜 가져가냐? 그렇게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표현은요, 이것도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인 주자를 쓰는, 내가 주인이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장면에서는요 처음으로 나타내시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말할 때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이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청직일 뿐이지 여기에 주인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내 자신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부모로서 해야 할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것이지 그 생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호흡도 우리 주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내 생명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멈추면 내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한 호흡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이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아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참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귀 새끼 이제 끌고 왔습니다.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자 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아멘. 우리 8절도 읽을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아멘. 자, 거기 보니까 겉옷이 나와요. 겉옷.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어놨고 사람들도 겉옷을 막 깔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깔아가지고 앉기 편하게 해드렸나 보다. 그런데 이 겉옷을 깐다는 그 의미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요 거의 대부분 한 벌밖에 없었어요. 한 벌. 그냥 한 벌이야. 다 거의 한 벌이야. 다 한 벌이야. 그리고 그 겉옷은 이렇게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덮는다고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떻게 뭐 이불과도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겉옷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벌 정도밖에 없었고요. 옷 사면에 술이 달려 있었어요. 술.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금방 아실 텐데 그 커튼 밑에 보면 이게 술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술을 술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젊은 사람들 알까? 이렇게 끈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뭔가가 사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술마다 옷술마다 그 사람들이 다 짰으니까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마치 도장 파면 이게 다 다르듯이 지문이 또 다 다르듯이 물론 요새는 기계로 파니까 그 똑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르듯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옷은 거의 개인당 한 벌 정도밖에 없고 이 옷술도 그 문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징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빌린다든지 돈을 빌린다든지 할 때 그 당시 뭐 우리처럼 이렇게 도장 찍는 그런 게 아니라 옷술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색을 묻혀가지고 찍어. 그 문양이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문양이. 그럼 이게 사인과도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겉옷은요 그 사람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권위, 어떤 그 사람의 능력, 지위, 왜 색깔마다 좀 달라. 자주색 옷을 입으면 이 왕의 가문이야, 막 귀한 가문이야, 달라 막. 그래서 이 겉옷은 곧 자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기들의 겉옷을 사울 앞에 이렇게 딱 두는 바울이죠. 그 바울 앞에 사울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자기 겉옷을 왜 벗어다가 사울 앞에 둬? 옷 맡기는 거야? 이거 좀 맡아달라고? 지금 돌로 쳐야 되는데 땀나니까 내가 이거 벗어놓은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 겉옷을 딱 거기다 뒀다는 것은 당신의 책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내가 다 따를 테니까 이제 이 스데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죽여. 그럼 죽이는 거야. 그런 일들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겉옷은요 자기를 상징하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나귀에 얹어놨다, 이렇게 짐승 위에 얹어놨다, 이걸 타시라 하는 것은요 왕을 영접할 때나 왕의 즉위식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괜히 앉으실 때 엉덩이 베길까 봐 이런 거 깔아드릴게요. 편하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지금 지금 진짜 왕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막 존경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 위에 깔아드리고 지금 길 위에다가 막 사람들이 피우는 거야. 그 이 수백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나귀 타고 오시니까 성경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자기 옷을 막 지금 깔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과 승리와 어떤 환영의 표시로 막 흔들어요.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냥 지금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가시는 거죠.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신앙이죠.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겉옷을 다 벗어서 내려놨어요. 다 바닥에 깔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거거든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 앞에 나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내려놨어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못 내려놨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다 폭군으로 변합니다. 아주 환한 군중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겉옷을 깔아드렸지만 진짜 이것은 겉모습만이었지 속은 전혀 깔아놓지 못했어요. 겉옷은 내려놨지만 자기의 속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에 이제 시작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게 내려놓는 것인데, 특별히 뭘 내려놓느냐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다. 이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남쪽에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건축한 교회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가봤는데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로 잘 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이렇게 두꺼운 유리로 그냥 건물 전체가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앙에는 분수가 이렇게 쫙 있고요. 그 예배당 안에 분수가 있고, 그 당시 이미 이쪽 편에 각 전 세계 이제 기업에서 홍보차 스크린을 걸어놨습니다. 자기 그 로고를 새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소니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이 뒤 강단 뒤도 다 유리야. 그냥 다 유리니까 그 뒤편이 뻥 뚫려가지고 그 뒤에 자연이 막 나무랑 막 이런 게 쫙 펼쳐져서 보이는 정말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마당도 너무너무 넓고 주차장 이건 너무너무 광장이에요. 광장.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걸어가면서 봤는데 그 길에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 아니고요. 돌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돌판에 이름들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어느 이렇게 또 따로 이제 기도실 같이 따로 건물에 가면 거기에 이거를 누가 헌금해서 했다는 이름들이 다 써 있고, 여기에 모세가 그 모세가 뭐였더라? 뭐 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헌금해서 이 모세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누가 헌금해서 이걸 했다. 사방에 이름이 막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방에 이름.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일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까? 여러분, 돈을 내려놓는 사람은 있는데 이름 내려놓는 사람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일이나 뭐 돈이나 어떤 그 땀이나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있어. 근데 이름을 드리는 사람은 없어. 잘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요, 그게 알려지기를 원해. 내가 이런 거 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은 잘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그냥 없어져서 이름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속담에 격언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뼈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너가 처세를 잘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 안에 있는 욕망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없이 지내면 그게 왠지 막 서운하고, 누군가 그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막 것도 있고, 겉으로는 뭐 그런 걸 얘기해 그러면 속으로는 더해 진작 좀 해지 그랬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덮어 놓으시고 잘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1장 갑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했었죠. 창세기 할 때 11 하면 뭐가 떠오른다?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는 건데, 바벨탑 사건이 11장, 창세기 11장 4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죄된 인간의 속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름을 내는 거야. 자꾸 이름을 내고 싶어 해. 자꾸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했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박수 받았으면 좋겠어.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 막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 이름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왜 안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자기가 호응해 주려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인기 있으려고, 자기 이름이 좋게 되려고 거기에 반응했어요.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나랑 좀 같이 가서 체면 좀 세워줘가지고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게 좀 해달라. 이게 사무엘에게 요청한 사울 왕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빛나면 돼요. 이 땅에서는요,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어느 날 내 이름이 이렇게 자꾸 뒤로 밀려나면 이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목사님도 늦게 되는데 왜 앞에 섰지? 이 무서운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느껴요. 나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이 든 사람만 그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래요. 연말 연초에 막 이름을 이렇게 해서 막 뽑아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막 가서 보는 거야. 내 이름 어디냐고. 다 무명으로 할까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자기를 막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겉으로만 그랬지, 겉으로만 그랬지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다 하나님 높이고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우리 안에 아주 꿈틀꿈틀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종료주일 맞아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새끼 탄 모습이에요. 우리의 왕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기 주장, 고집, 나를 드러내려는 것 다 버리고 주님께만 맡기는, 우리 예수 이름만 높아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겸손 찬양 드리겠습니다.